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혹시 이거 다 받으셨나요? 이거? 네네네, 가지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 가정에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늘 주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결혼할 때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주님은 제게 보여줄 땅이 많으셨는지 이사를 참 자주 했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 제가 14년인데 한번 이사를 몇 번 했는가 세어봤더니 10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재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집을 빼라라는 그 주인의 이야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재정적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재개발 지역들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1년 살다가 나와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막막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번은요,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 때였는데 머물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반지하로 들어갔어요. 근데 미리 가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들어갈 때쯤 되니까 그때 장마철이었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집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흘러넘치는데 진짜로 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구석에서.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온 가구나 온 살림에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그 곰팡이를 닦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때가 저희 첫째가 굉장히 어리고 아내가 둘째를 낳을 때여서 또 저랑 첫째랑 둘이서 지내면서 또 첫째는 어리니까 엄마 없다고 엄청 울잖아요. 저도 걔한테 소리 지르다가 같이 울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때 이후로 주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샘솟는 집을요, 종종 기억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호사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막막함 가운데서 먼 이사를 시작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누군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 나누기 전에 11장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1장 초반부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을 압니다. 그죠?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인간 타락의 최고의 절정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탑을 쌓아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신적인 위치에까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야망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타락했던 그 아담의 죄성, 인간의 죄성을 또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 바벨탑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대치되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 없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자기의 힘으로 서로를 지켜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절대 죄악의 그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결과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연결되어서 11장 후반부에도 여전히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11장 후반부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를 통해 나코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다가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이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좀 성경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데라가 아들 셋을 낳습니다. 세 아들 중에 하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며느리 사레는 불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마저도 하란에서 죽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 이거는 저주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왜 그렇게 자세히 보여줍니까? 인간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족보에선 나코의 역사가 계속 나오지만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죽고 죽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결과와 그 결과가 주는 절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그리고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데라의 족보. 지금 이 11장의 상황은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가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죠. 누구입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3절에 보면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내게 행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겠다. 즉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서 너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1절에 보면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나오고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거야. 그리고 3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복과 저주의 이 말씀은요, 복과 저주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즉 복과 저주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뭘 하면 됩니까?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이름 뜻대로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인 아브라함이 신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축복의 대상이었던 장남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별 메리트가 없는 사람이죠. 또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은요, 의인이 아니었죠. 연약한 죄인입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눈을 볼 때는 사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 설득되거나 납득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우리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지만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던 자들이에요. 그저 바벨탑을 쌓으면서 벽돌이나 굽던, 내 야망과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냥 내 욕심대로 벽돌을 높이 쌓으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죄에 파묻혀서 그 죄를 먹고 마시던 자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반역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오셨어요. 납득되기 어렵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더럽혀진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적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요,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죠.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단 한 가지도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믿음도 없었죠. 아브라함은요, 아담의 실패를 공유한 자예요. 원래부터 부패하였고 거룩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임이죠.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무능력함,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자녀를 한 명도 낳을 수 없다, 그런 무능력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또한 모든 인간의 무능력과 무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알려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믿음을 점점 더 키워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에게 의를 주셔서,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인 것이죠.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로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셔서 그의 자식을 바치게 되는 믿음, 자식이 죽어도 그 자식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자를 택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가시면서 그를 인도해 가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불러오셔서 이곳에 모이게 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자빠져 낙심하여 있을 때에라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믿음의 여정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요, 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딱 도장 찍어주시고, 인치신다 그러죠. 도장 찍어주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장 찍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나라에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를 믿음을 주시고 그를 성장시켜 주셔서 또 그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늘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쭉 수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늘 주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여지고 담대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밤에 뜨겁게 그 주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것인데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오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나의 미래와 나의 앞에 모든 일들도 그렇게 인도하시며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